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도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분, 아이들에게는 설날을 맞이하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십니까? 아니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 속에서 잠시 동안 떨어져 있을 때 어느 날 온다고 하는 기별을 받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가장 원대한 꿈이라고 하는 어떤 이정표를 놓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성사되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개학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예, 누구나 무엇인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법이 없죠. 소망이라고 하는 장차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누구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고 설렘이 없다면 너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무덤덤하고 또 지치게 되지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소망, 그 기다림,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설레임이 우리들에게 과연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설레임과 관련해서 과연 기다림의 보람이 있는 설레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막닥떨어졌을 때 당혹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설레임 속에서 당혹한 일들이 새롭게 전환되어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가장 행복된 기쁨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또 날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26절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어떤 기별을 갖다 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소식을 갖다 주는 것이죠. 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하는 바 28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기별,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기에 좋은 기별이 이와 같이 오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급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고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기쁜 기별의 소식은 좋았는데 소식의 내용을 까서 보니 이런 거예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지금 처녀인 몸에 처녀인 그 상태 속에 너에게 은혜가 임하였다.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마리아도 이 말을 듣고 놀랬습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도대체
아무리 좋은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좋은 기쁜 소식을 들려주면서 인사하는 인사가 뭐 이런 인사가 다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잉태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아들이 임하냐고 하는 것이죠. 34절에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나는 남자를 곁에 두지도 않았고 또 물론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자와 같이 정혼을 했지만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죠. 놀란 것이죠. 이러한 당혹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뭔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약속, 누군가가 나에게 큰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분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대망이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나라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는 목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과연 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 조상 다윗의 왕,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가장 왕으로 통치를 잘한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위를 마리아여 네가 잉태한 그 자녀가 낳을 때 그에게 그러한 왕위가 주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듣고 보니까 아까는 내가 사실 처녀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것은 조건이 안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이 자식이 낳을 때 자녀가 낳았을 때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까지도 이어받을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저물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들어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 나라에도 그러지 않아요? 계속 열강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될 것 같습니까? 변화에 변화를 일으켜요. 그런데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그러한 왕이들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한때는 흥왕했다가 소멸되어 가는데 내가 낳는 자녀의 그 통치권은 영원 무궁하리라. 쇠잔하지 아니하리라. 견고하리라.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물론 뒷부분에 이러한 소식을 듣고 보니 기쁨은 마음 가운데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처녀란 말입니다. 처녀가 만약 아들을 낳았을 때 일어난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일정 나이가 되지 못했을 때 그 남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를 낳으면 이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요. 말 그대로 사형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형을 받은 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화들짝 놀라운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정말 절명의 순간이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막상 은혜가 임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이전의 나의 삶이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에 지금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냥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 약속해왔고 약속한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의 약속 약자예요.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언약을 했어요.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특별히 인류 조상 최초의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해 내시고 그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건 다 내가 지은 창조물 모든 것을 네가 취하여 두고 네가 통치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손을 대지 마라. 그 외에는 다 허용한다. 이 선악과만큼은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누려라 라고 이렇게 언약, 계약,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담이 스스로 그것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날마다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러한 세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이 이 아담에게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선악과를 유혹하고 그것을 따먹으라 종용합니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괜시리 거기에 선악과를 둔 것이 아니야 라고 유혹할 때 그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취함으로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사랑관계, 그 엄청난 통치관계, 모든 걸 주어진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완전히 결별의 상태에 놓여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 그 아내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아주 풍성한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두루더는 곰 천사를 호위병으로 두어서 다시는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에게 절단한 아담, 그 이후로는 날마다 고통과 신음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 살아갈 때 그 빈궁함, 그 애토리로 살아가는 그 괴독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 그 이후에 많은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 후손에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담을 유혹해서 그 언약을 깨게 하는 그 유혹의 세력, 그 사단 뱀에게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뱀, 너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의 보응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후손을 통하여 그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분이 바야흐로 이 마리아의 그 태중에 잉태하여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이 99세에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10살 차이니까요. 그때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 나이 99세. 이 볼장 다 본 나이지 않습니까? 아니 씨가 생성도 되지도 않아요. 또 사라에도 그러한 어떤 생리적인 현상도 일어날 수 없는 지경, 완전히 죽었을 때, 인간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없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서 천국을 갈 수가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몰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대로 듣습니까? 피식 웃죠. 비웃죠.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예,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성취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해도 우리의 가능성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러한 가능성이 완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에 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하면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너 자신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너와 언약을 했다, 약속했다라고 할 때 이름이 변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인생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또 다른 하늘에서 태어나는 생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생명. 우리는 이 인생을 두 인생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부모님께 태어난 이 인생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으로 잉태하는 거듭남의 생명. 두 생명을 살아갈 때 한 생명은 어차피 육신으로 왔다가 흙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거듭난 생명은 계속 영원무궁하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이삭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속으로 주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지. 아유, 내가 조건적으로 보니 지금 내년이면 100세고 어떻게 이 아들 내가 낳을 수 있으며 또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도 그걸 할 수 없을 거려? 라고 할 때,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전능한지, 네가 전능한지 한번 시험해 볼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 지금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함정일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안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납득할 수 없죠? 이거 믿을 수 없잖아요. 이성으로 믿을 수 없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 것은 저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믿어요.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오래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기어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구분을 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믿지 못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믿지 못하는 걸 이루어져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믿고 말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나타나는 현장이 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아까 다윗의 왕의 그 왕위를 받아서 영원 무궁한 왕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지금 있습니까? 그때 한때 흥왕했다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사무엘 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때 당시 말하기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나는 백향목 궁에 이와 같이 거닐거든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지금 저 천막 가운데 쓸쓸한 어떤 그 노정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지금 궁궐과 같은 좋은 곳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궁전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씨를 내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집이 영원 무궁하게 만들게 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날 씨가 이제 씨의 나라,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궁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이가 다윗의 씨로 옵니다. 이 씨가 와서 천국을 이루어요.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를 내가 보장할게 라고 하는 약속이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약속이에요. 다윗의 신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성경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을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소원들도 주님과 말씀과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란 이 다윗의 왕위로 오실 시 그가 나타나는데 이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그냥 성탄 절 즉은 우리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 왜 기쁜 줄 알아야죠. 이런 왕이 오시니까, 이런 천국이 오시니까, 이런 구원주가 오시니까 우리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왔을 때 이 나라는 무궁하다라고 오늘 33절 하반절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천국을 지금 예표하고 있고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에요. 약속대로 그 씨가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씨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대요. 여자잖아요.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 자녀로 오는 그런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차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 사망 권세를 깨뜨립니다. 이 자는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어둠 세력들을 몰아내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를 가져오는 청장 권세를 가지신 권위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러한 분이 나올 때 이 누가복음 31절 1장 31절처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요.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셨죠? 저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이 땅에 진입해 들어올 때 이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들어올 때 예수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병인 구절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진입해 들어오시는 그 이름인데 그분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두가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날마다 오늘도 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어제도 죄, 오늘도 죄.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요? 내가 한번 움직이면 누군가가 이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엔진 뒤에 배출가스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또 피해를 가요. 누구나가 이 땅이 살아가는 한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피해를 주는 이 죄의 싹슨, 죄의 값은 뭡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이 그 유한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갈아타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다가오는 그 세상에 그러한 탄생한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뭔 말일까요? 뒤에 나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아까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하면서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라. 우리는 홀로 살아갈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날마다 아침에 깨면은 근심 걱정이 오늘 뭘 할까? 어떠지? 이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서로 이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뭘 기뻐합니까? 그냥 남들이 기뻐하니까 덩달아서 부안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약속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30세 될 때 공생애를 3년 동안 한 다음에 공생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어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죄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지고 이 죄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가 십자가 위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그 걸머지고 올라가서 그 죄를 박살시키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죄가 박살되고 내가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많다. 홀로 살아요. 지금 마리아도 홀로, 지금 요셉이 지금 정혼을 했지만은 같이 결혼해서 잠자리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홀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실질적으로 남편을 알지 못하고 약속의 씨를 심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약속은 육신의 씨로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낳는 생명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자, 약속을 성령을 따라 잉태되는 자의 자녀들이 많고 많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져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언약이 성취될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평강과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